3강 사랑의 정원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4절. 빛이 있으라고 하실 때 이 빛은 해, 달, 별이 아닌 하나님의 창조 에너지입니다. 모든 에너지는 하나님의 창조 에너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들의 존재를 통해 흐르는 분량만큼 우리를 위해 작용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도 밖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시며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의 높고 깊음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영원한 실체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작은 몸 안에 거하시는 생명이라는 사실은 우리의 존재를 더욱 가치롭게 합니다. 전기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집이라 할지라도 콘센트에 그것을 연결해서 쓰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무한하고 영원한 생명의 빛도 지금 여기에 충만하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는 빛이며 하나님의 임재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배운다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등불을 켜는 것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채워가시기를 원하십니다. 무의식이 우리 내면 안에 90%입니다. 의식은 10%밖에 안 됩니다. 10%밖에 안 되는 의식을 가지고 90%나 되는 무의식적인 마음에 대하여 자신을 통제하고 결심하고 결정해 나가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힘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무의식적인 마음은 우리의 이성에 대답하지 아니하고 암시에 대하여 대답합니다. 특별히 아그네스 샘포드의 치유의 빛이라는 책 가운데서 그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이 땅으로 끌어취하여 쓰는 아주 지혜로운 이야기들을 발견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무의식은 우리의 이성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암시에 대하여 우리의 사유에 대하여 반응하고 대답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춥고 콧물이 나며 몸도 으슬으슬하게 추울 때 우리는 감기가 든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감기가 걸릴 것 같다고 말하든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에 백혈구도 주셨습니다. 이 부부는 특수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백혈구는 감기가 들려고 하면 이 감기균을 자기가 죽더라도 완전히 죽여 삼키고 박멸합니다. 그래서 내 몸이 감기에 걸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을 백혈구가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의 육체를 본래의 모습대로 보존하려는 하나님이 주신 자가치료 장치가 우리 몸 안에 신비하게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이고 감기 걸릴 것 같아, 아이고 추워 라고 말하면 우리의 무의식 세계가 그런 생각만 해도 생각은 우리 몸의 기능에 대해 능력을 발휘합니다. 무의식적인 마음이 감기가 걸려라 하는 암시를 잡아 끄는 것입니다. 감기가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 우리의 내적 통제본부에서 실제로는 백혈구가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감기가 걸릴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혼돈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백혈구는 바이러스를 잡아먹으며 감기에 걸리지 않게 하려는데 나의 내적인 통제본부는 감기 걸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셈이 되니까 이 두 가지 메시지에 대한 혼란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기에 걸릴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생각으로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의학 연구소에서 상상과 신체와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피가 얼마나 빠져나가면 심장이 멈추는지 연구하려고 교도소에서 사형수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이 연구팀은 영국을 꾸며서 동맥을 자르는 신용을 한 후에 피가 흐르고 있다고 대상자들에게 속였습니다. 절대로 아프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에 응하는 사람에게 100만 불을 주기로 했을 때 3사람이 지원을 했습니다. 3사람은 100만 불씩을 받았고 그 실험에 응하기 위해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의사가 오고 간호사가 왔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피를 흘리면
받을 양동이를 각 사람마다 옆에 갖다 놨습니다. 의사가 옆에 와서 알코올 솜으로 피부를 문지르고 호스를 갖다 대고 할 때 누워있는 세 사람은 자기 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나는 이제 죽는다. 나는 이제 끝이다. 나는 이 실험을 통해서 죽겠구나. 이제 죽기로 결심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생각을 하고 누워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실험에 응했는데 의사가 어이 간호사 좀 더 눌러야 돼 라고 말하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효과음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도 아프진 않습니다.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만 더 눌러야 되겠어. 조금만 더 강하게 눌러야 되겠어. 피가 이 정도로 나와서는 죽을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실제로 이 세 사람은 피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다 죽었다고 합니다. 이 실험의 결과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은 우리의 몸에 명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원리를 설명하면서 우리의 무의식적인 이 마음은 본래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슬픈 경험, 아픈 경험, 억울한 경험, 이 모든 것들을 무의식 속에 다 보관합니다. 이때 우리의 상처도 쓴뿌리도 무의식 안에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소리와 정반대되는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 안에 어두운 것들이 많이 들어있을 때 하나님의 목소리보다 사탄의 목소리를 들을 확률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내 영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무의식 안에 어두움의 기억들이 많이 있을 때는 어두움의 목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목소리로 가장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소리와 정반대되는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누가복음 11장 35절. 또한 내 안에는 하나님의 빛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 빛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할 때부터 온 우주 가운데 존재하던 그 빛이었습니다. 온 우주 가운데 가득 있는 그 빛을 우리는 끌어다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을 끌어서 쓸 줄 모르면 우리는 항상 에디슨이 전기를 발견하기 이전에 촛불을 쓰고 호롱불을 쓰고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시절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야고보서 1장 17절. 우리는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모든 좋은 것들이 온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것들을 하나도 취하여 사용하지 않고 억울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앞에 예들 중 감기가 걸리려고 할 경우를 봅시다. 나는 감기가 걸릴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기에 걸릴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느끼고 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춥고 떨리고 코가 맹맹하고 오한이 오고 분명히 감기가 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감기가 오는구나 받아들이고 환영하면 감기에 걸립니다. 그러나 감기가 오지 않게 하려면 내 코나 내 목이나 나의 이 몸은 하나님의 불빛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상상하며 감기 바이러스가 목에 생기고 코에 생겼다 할지라도 지금 즉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멸균될지어다. 주님, 나는 지금 나의 모든 내부 기관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몸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빛들로 충만하다. 이것이 생명의 광합성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생명의 광합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생명의 광합성을 하고 있지만 사용 방법을 알지 못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기시설이 다 되어 있는 집에서 콘센트를 연결하지 않고 전기가 없다고 생각하고 다리미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빛에 다 노출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의 빛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영과 육이
생명의 광합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식적으로 다림질을 할 때 전기 코드를 꽂고 온도를 맞추고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빛을, 그 전기를 마음대로 편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전기가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살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마치 전기가 온 세상에 충분히 있어서 우리가 마음껏 컴퓨터도 쓸 수 있고 밥도 하고 전자레인지도 사용합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온갖 것을 다 사용합니다. 그것을 사용할 줄 모르면 시골의 할머니가 세탁기를 가져다 놓아도 한 번도 쓰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탁기를 갖다 놓았지만 습관대로 손으로 빨래하고 사용법을 가르쳐 드려도 전혀 배울 생각도 않고 써볼 생각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항상 손으로 빨래를 해야 하고 전기를 사용하는 편리함을 전혀 누릴 수 없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우주 가운데 충만합니다. 우리 몸에도 전류가 흐릅니다. 우리는 그냥 고깃 덩어리가 아닙니다. 그냥 고체가 아닙니다. 우리 몸은 놀라운 생명의 에너지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계속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걸 내가 전기를 꽂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전기를 꽂는다는 것은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이곳에 오십시오 하고 부르면 멀리 계시는 주님이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그냥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주님의 권능에 콘센트를 꽂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작동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것을 계속하게 되면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따로 나누어서 생각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이미 우리 모든 사람 안에는 치유의 권능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치유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라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나를 믿는 자는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여 빛의 아들들로서 빛의 삶을 그분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자신에 대한 정체감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기 때문에 이것이 내 것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코가 막히고 힘들 때 짜증을 내면 절대로 내 안의 무의식적인 마음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원리가 이와 같습니다. 악은 악으로 이기지 말고 악은 선으로 이기고 왼쪽 뺨을 때리면 오른편을 내어놓고 미운 사람은 사랑하고 또 죽으면 산다입니다.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이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이 흐르는 대로 따라서 가지 않습니다. 죽은 물고기는 물이 흐르는 대로 그냥 떠내려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부분의 이치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나만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져 불안하니까 남들 사는 것처럼 살고 남들 다 하는 것 안 하면 나 혼자만 소외되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남 따라 살면 살아있는 영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물을 역행해서 갈 수 있는 능력이 사람 안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여러분에게 열심히 하고 있는지는 여러분 중에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무의식적인 마음까지 치유하고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내면에서 아플 때 짜증내면 더 아파집니다. 그래서 아그네스 샘포드는 말합니다. 만약에 튀김을 하다가 기름이 튀어서 손을 대었습니다. 아니 내가 이것을 이렇게 놔서 어쩌고 저쩌고 막 화를 내면 더 많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살짝 된 거라면 찬물에 손을 헹구면서 축복한다 그러면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의 목소리에 순응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면 더 심하게 아파진다고 합니다. 믿음은 미리 보는 것이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사랑의 정원사.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정원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치유의 빛이 우리의 연약한 부분으로 흘러가고 있고 또 우리가 그 빛을 계속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본래의 모습대로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의 눈으로 그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내 마음이 이미 그 집의 설계도를 그립니다. 여기는 연못을 만들고 여기는 화단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내 머릿속에 그리고 그것을 미리 보는 겁니다. 믿음은 그것을 미리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은 실상이며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한 부분, 나의 연약한 위장 혹은 췌장 혹은 나의 연약한 관절, 나의 이 연약한 부분에 이미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손을 한번 만져봅니다. 여러분의 손을 그 자리에 얹고 주님 하나님의 치유의 빛이 내 몸에 임하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있으면 조금 후에 그 자리는 진동을 합니다. 그 진동은 우리의 육신적인 감각으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진동은 나중에 결과적으로 뜨겁습니다. 예수님이 떡과 물고기를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음식물도 사람들도 축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단계를 나 자신에 대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진리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악에 대해 악으로 반응하면 악이 더 강화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랑의 정원사들입니다. 어떤 타인에 대해서도 그 사람의 최고로 행복한 상태를 그리면서 그렇게 되어질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며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는 자들입니다. 믿음은 미리 보는 것입니다. 생각해 볼까요? 내 안에 어두운 목소리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목소리와 반대되는 목소리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내 안에 어두운 목소리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목소리와 반대되는 목소리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